살다 보면 분명히 마음먹었던 일이 어느 순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매일 운동하겠다는 결심도, 마음을 돌보겠다는 약속도,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다짐도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빠지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뒤로 미룹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걱정이 생기고,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를 돌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정말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유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다시 삶의 소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매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책 속의 질문자 역시 오랫동안 이어지던 대화가 자꾸 끊기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책 속의 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이여, 간단한 단락 하나를 완성하는데 종종 몇 개월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긴 간격을 두고 찾아오십니까? 사랑스럽고 멋진 내 아들아. 나는 긴 간격을 두고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항상 알아차리는 건 아니라는 데 있을 뿐이지. 당신이 항상 이곳에 있다면 어째서 제가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내가 삶의 다른 일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 봐라. 너는 지난 5개월 동안 상당히 바빴다.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마. 너는 자신의 물질 삶에 푹 빠져 있었다. 너는 내 영혼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척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다. 그럴수록 더 그 과정 속에 내 영혼을 포함시켜야 했다. 내 도움을 받았더라면 요 몇 개월 동안이 훨씬 더 순탄하게 굴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의 접촉을 잃지 말라고 내가 충고하지 않았더냐? 당신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나 자신의 드라마에 빠져서, 아니, 당신 표현대로 사로잡혀서 그만 당신을 놓치고 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명상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쓰지도 않았고요. 알고 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이 가장 필요할 때 너희가 되레 거기에서 멀어지는 게 삶의 역설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두어라. 그건 제가 방금 했던 말이고요. 그런데 어떻게요? 내가 그렇게 하길 그만두면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두게 된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건 간단하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그렇다면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바람은 곧 내 명령이기에. 내 소중한 자여, 기억하라. 내 바람이 곧 내 바람이며 내 의지가 곧 내 의지라는 걸.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내년 3월경에는 끝났으면 하는데 지금이 벌써 10월입니다. 이 자료가 5개월의 공백을 갖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 맙소사, 우리가 이런 놀이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삶을 꾸려갈 때 결정하는 방식이니 난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너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고 있다. 삶은 계속되는 창조 과정임을 잊지 마라. 너는 시시각각 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너는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 내린 결정과 다를 때가 자주 있다. 하지만 선각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모든 선각자들의 비밀이 있다. 그들은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한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내 의지가
내 현실로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선택하라.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달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또 몇 주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깨달음에 근접한 사람이라면 며칠이나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각자들에게 창조는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의지와 체험 사이의 간격이 줄어가는 것을 볼 때 너는 자신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중임을 알 것이다. 너는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 내리는 결정과 다를 때가 자주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당신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선 안 된다는 뜻입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라. 하지만 마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우주 전체의 방향 역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정할 때 너는 그에 맞추어 우주를 작동시키고 있다. 너희가 이제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복잡한 역학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너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힘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힘들이 개입된다. 이 힘들과 이 과정 모두가 소위 삶이라는 존재 전체를 구성하는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여 짜낸 경이로운 옷감의 일부다. 그것들의 본질은 나다. 그렇다면 제가 마음을 바꾸면 그게 당신을 곤란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가요? 나에게는 어떤 것도 곤란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 자신에게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대할 때 한 가지 마음과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것이 전심을 한다고 할 때의 의미다. 뭔가를 택할 때는 내 온 힘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택하라. 겁먹지 마라. 계속하라. 그것을 향해 계속하라. 단호하게. 아니, 란 말을 하지 마라. 바로 맞췄다. 하지만 아니다가 맞는 대답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게 아니면요? 그러면 당신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죠? 그렇죠? 틀렸다. 나는 너희가 불러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다. 너는 최근에 내 삶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저는 바라는 걸 항상 가질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선을 위한 게 아니라면 신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결과를 놓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때 내게 해주는 말이다. 먼저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자. 나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것을 불러내는 건 너다. 나는 일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꽤 자세히 설명했다. 둘째로, 나는 너희가 불러내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진 창조하는 존재다. 너희는 선택하는 것 모두를 가질 수도 있지만 원하는 걸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너희가 충분히 그릇된 방식으로 원한다면 너희는 원하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저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일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서 밀쳐낸다고 하셨죠. 그렇다. 그럼 너는 그 이유도 기억하고 있느냐?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서 뭔가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진술, 즉 진리 선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면 우주는 그것을 우리 현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맞다. 정확하다. 너는 배웠구나. 이해했어. 훌륭하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정말 그렇군. 이라고 하면서 내게 바로 그 체험, 즉 그것이 모자라는 체험을 준다. 나는 이란 말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곧 내 창조 명령이다. 호리병 속의 요정인 나는 오로지 복종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나는 내가 불러내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내가 불러내는 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바 그대로다. 그것은 이처럼 간단하다. 우리는 결심이 약해서 원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멈췄다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도 상대가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습니다. 입으로 말한 선택과 실제로 살아낸 선택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잘못된 길이라고 느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었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계속 반대쪽으로 걷는다면 아무리 오래 걸어도 목적지에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원하는 일을 살아내기로 정했는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은 다릅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계속 실패를 바라보고 있고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은 자신이 향할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이 없는지를 더 오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불안을 반복해 떠올리고 풍요를 원하면서 부족함을 확인하고 사랑을 원하면서 버림받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단지 걱정일 뿐 선택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과 말이 우리의 하루를 움직인다면 반복해서 머무는 마음 역시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를 억지로 붙잡거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겨도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잊지 않는 것. 잠시 흔들렸더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하루의 기분에 따라 삶 전체의 결정을 계속 뒤집지 않는 것. 그것이 같은 선택을 되풀이한다는 말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그 연결에서 멀어진다는 말도 오래 남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자신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새로 정하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선택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말로만 원했던 것인지 오늘의 행동으로도 선택하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겁니다. 거창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향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실제로 해보세요. 미뤄둔 글을 한 문장 쓰거나 해야 할 전화를 걸거나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실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보다 같은 방향을 향해 반복해서 내딛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언젠가 내릴 결정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다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